4월 25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결핍,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견디며 힘써 주님과 동행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행의 첫 글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시편은 바로 119편입니다. 119편도 각자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자 5개의 절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런 문학의 형태가 다르듯이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시조에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더욱더 중요시되면 중요시될수록 그 안에 구성되어져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때때로 매우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일 텐데요. 하지만 이 시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의 풍성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절 10에서 15절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을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위기에 처하였다가 스스로 미친 체함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무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이라도 해야지 합당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이제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은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그의 상황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전에 행했던 선과 악의 그 자체의 그 결과로 드러납니다. 어떤 결과는 복된 결과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잘못된 행위와 악함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실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도 증명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당합니다. 이처럼 선악의 결과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원인과 결과에만 머물르지 않고요. 오늘 이 시편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과 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동기를 구별짓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는 사람의 행위에 참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판단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찬양과 구원에 대한 경험이고요. 11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잠시 주목해서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시인의 경험의 주된 특징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것이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한 응답을 내가 받았다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에는 확신이 차 있고 힘이 있는데요. 어려움과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미친 척하여서 그것을 탈출한 자신의 기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며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자로 부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의인이 아니라 곤고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매우 다른 다윗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역경, 나를 죽일 만한 이 고통의 원인이 곤고한 나, 죄인인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9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도 해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서 의인에 대해서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인 또한 자신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많은 학자들은 이 20절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당하실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곧 다윗은 모든 자신의 책임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죄사함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고 일구어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지만 다윗은 지금의 억울한 현실과 고난이 죄인인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과 인생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대가 드리는 새 생명의 예배 속에 말씀과 우리 삶의 경외의 조각들로 더욱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